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중등부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중등부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 찬양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오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들어진 예물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또 사정이 있어 아직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뭘까요? 저기 나와 있네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좋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저 중에서 몇 번 배울 차례일까요? 7번. 오, 맞아요. 네, 7번을 배울 차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배울 저 고백을 한번 나의 고백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삶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엔 저 중에서 몇 번 배웠어요? 지난주에는? 6번. 5번이에요, 6번이에요? 6번. 네, 6번을 배웠죠. 6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지금 보세요. 다 봤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지도 혹시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에 무엇이시라고 했어요? 온 우주에 한 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세 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 우주에 짱? 비슷했어요. 오, 좋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나요? 네, 믿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막 나쁜 짓을 해도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나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한 스탈린이나 아니면 지금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 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벼락 내리셔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혹시 이러한 고민해본 친구들 없어요?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대박이죠. 여러분들만 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자, 저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쓰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의 뭐 할 뻔했대요? 네, 넘어질 뻔했대요. 또 뭐 할 뻔했대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요? 뭘 봤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가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악인이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당하신 분이라면, 공정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악인들은 다 망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면 전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멘탈이 나갈 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침묵만?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든 말든, 악한 사람들이 온갖 악과 불의와 폭력과 범죄를 일삼든 말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든 말든 그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누군가가 말하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혹은 예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셔서, 혹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악과 불의와 폭력과 범죄 속에서도 그저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심판은커녕 그냥 그거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 참고 계실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악한 일들,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악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사소하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일어난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심판을 하실까요? 오늘 살펴본 사도신경의 첫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언제 심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뭐 하러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신대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상 그동안 일어난 모든 악과 불의와 폭력과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막 악한 사람들이 정당한 심판도 안 받고 막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텐데, 먼저 저리로서 보여요? 저리로서? 저리로서가 무슨 뜻일까요? 저리로서 뭘까요? 맞춰보세요. 저리로서 약간 느낌상 저리로서는요, 저쪽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 저쪽으로부터가 어디로부터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저 6번 고백,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쪽으로부터라는 거는, 저리로서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아까 저 고백, 나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뭐 하신대요?
여러분 오셔서 뭐 하신대요? 누구와 누구를? 산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산자와 죽은 자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남자 여자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뭐 중성 뭐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남자 여자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남자 여자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산자를 심판하신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있겠죠. 그러한 산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죽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거는 결국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 중에서 예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순간도 인류의 역사상 그 모든 순간 중에서 예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총 2번 오시거든요. 한 번은 이미 오셨죠? 그때는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네,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이건 아직 안 오셨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성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네,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실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그때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나 볼 텐데 총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언젠간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거든요. 언젠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일 수 있겠죠. 읽어볼 텐데 뭐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을 거 아니냐면 여러분 저 말씀 보면요 총 2종류의 책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다고요? 네, 2종류의 책이 나와요. 제가 색깔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좀 구별해서 나눠봤어요. 이 책들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한번 좀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들째 사망 곧 물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물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다 보세요. 12절 말씀에 총 2종류의 책이 나왔어요. 제가 하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똑똑한 중등부 친구들 서로 지금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네,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근데 말씀만 보면 색깔 말고 기능? 또 뭐가 달라요? 자, 이런 거 좀 잘해야 뭐 비문학 이런 거 나중에 잘합니다. 뭐가 달라요? 책들, 또 다른 책. 뭐가 달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단수 복수. 오, 지금 누가 그랬죠? 현석쌤이요. 아, 선생님이요. 자,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는 지금 뭐예요? 책들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복수의 책들과 단수의 책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복수의 책들부터 보겠습니다. 복수의 책에는요, 책들에는 뭐가 적혀 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행위들이 저 책들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12장 말씀의 노란 글씨를 보면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들, 사소한 죄부터 시작해서 큼직큼직한 모든 죄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가게 돼요?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디요? 불못을 어딜까요?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 다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지옥에 가게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선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개 뻣뻣하게 들면서 아, 저 잘 살아왔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로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받고 불못고 지옥에 가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죠. 한 종류의 책은 무슨 책이었어요? 복수의 책들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복수의 책들 말고 또 한 종류의 책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무슨 책? 네, 단수의 책. 정확히는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근데 15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15절 말씀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못고 지옥에 던져진대요.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가요. 네,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기록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저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죠? 우리 뭐 박지만 부장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죠?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윤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그거 보시고 이제 너는 무죄, 너는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해 줄게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이 상상을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는 심판자 대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저 말씀에 나와 있는 저 책들이, 복수의 책들이 짜르르르 펼쳐지는 거예요. 짜르르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그 책들이 펼쳐져요. 여러분들 다 주마등 아세요? 주마등? 주마등이 뭐예요? 네, 뭐 진짜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죽기 직전에 막 이제 인생이 쫘르륵 지나가는 걸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들이 쭉 펼쳐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쭉 지나가요. 무슨 죄들이 있을까요? 막 남을 미워하고 또 이제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이러한 죄들이 쭉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딱 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죄들이 쭉 지나가요. 당당하게 딱 섰는데 어떨 것 같아요? 네, 부끄럽겠죠. 또 너무나도 무섭고 또 비참할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그냥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제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당신이 나를 심판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한번 주마등 쭉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주마등이 쭉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우리의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마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요,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땅땅, 너는 무죄, 너는 죄 없어,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고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다 지옥행일 거예요. 모조리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 놓고 보면요, 우리는 다 지옥행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 무죄라고 선고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불못고 지옥이 아니라 어디에 가게 될까요? 그렇게 선고를 받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슬픔과 고통도 또 아픔도 없는 그러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언젠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말고는 없어요. 바르니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면 그냥 앞으로 남은 인생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걸 우리가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설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막 살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목적과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임무를 줄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임무들 잘 수행하고 오렴,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신 임무는 뭘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임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는 운동선수가 돼서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한 임무를 맡겨주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떠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는 선생님이 되어서 사랑과 진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는 뭐 요리사나 아니면 제빵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빵을 통해서 행복을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렴, 이러한 임무를 맡겨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밖에도 뭐 회사원, 주부, 또 경찰관, 소방관, 사업가 등 여러분 각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런 임무들을 맡겨주시고 그거 잘 수행하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쓰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내가 맡겨준 임무 잘 수행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말씀 한번 다 봅시다. 거의 끝났어요. 말씀 한번 봅시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지금 누구를 불렀대요? 네, 종을 불렀대요. 종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대요? 네,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 소유를 어떻게 배분을 했죠? 네,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한 종한테는 몇 달란트 맡겼어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다른 종한테는 몇 달란트 맡겼어요? 2달란트. 또 어떠한 종한테는 몇 달란트 맡겼죠?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로 치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한테 각각의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렇게 주인이 떠나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서 말씀 볼게요.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종 기억나죠? 5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뭐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그걸로 뭐 했대요?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몇 달란트 추가로 남겼대요? 대박이죠. 엄청난 장사꾼이었나 봐요. 5달란트를 추가로 남겼어요. 그럼 이번에는 2달란트 남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네, 어떻게 했대요? 똑같이 해가지고 몇 달란트 추가로 남겼대요? 2달란트 추가로 남겼대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잘하고 있어 다들.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 맡긴 그 종, 그 사람은 지금 뭐 했대요? 네, 땅을 막 팠대요. 두더지만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맡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뒀대요. 자,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네, 다시 오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 했대요? 결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너 내가 맡겨준 임무 잘 수행하고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추가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긴 종, 그 종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1절에 노란 글씨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어서 2달란트 맡겼다가 이제 2달란트 추가로 남긴 종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23절에 노란 글씨 뭐래요? 뭐라고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더지 마냥 땅 파가지고 그 한 달란트 숨겨둔 사람, 묻어둔 사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종한테. 자, 노란 글씨 보면 뭐라고 하세요? 어떠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뭐 하셨어요? 네, 책망을 하십니다. 혼을 내시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 내가 맡겨준 임무 잘 수행하고 왔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코멘트를 알려주실 거예요. 코멘트. 여러분들 한 학년 다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뭐 달아주세요? 뭐 어떻게 했는지 이 증언은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며 뭐 이런 뭐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친구는 뭐 교육 관계가 완만하며 배려심이 많으면 이런 뭐 칭찬을 적어주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그때 결정이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인생 좌우명이 하나 있거든요. 뭐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각 사람 뭐 사람한테도 그러한 인생의 좌우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뭐냐면, 궁금해요 여러분? 네. 진짜 궁금해요? 네,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후회 없이 의미 있으. 뭐라고요? 네, 후회 없이 의미 있이 사는 게 제 인생의 최종 목표거든요. 여러분, 그게 언제 결정이 날까요? 제가 뭐 죽기 전에 이 정도면 후회 없이 살았다, 내 인생 후회 없다, 이 정도면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런다고 그 인생이 정말 후회 없고 의미 있는 인생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도면 후회 없이 살고 이 의미 있이 살았죠? 라고 해준다고 제 인생이 정말로 후회 없고 의미 있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거 결산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칭찬해 주시냐 책망해 주시냐에 따라서 제 인생은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그때 결정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요, 정말 간절한 소망은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게 제 인생의 최종 목표이자 간절한 소망이자 바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는요 이러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의미 있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날에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저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 우리로 치면 우리의 주인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군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는 거냐? 그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요, 인정한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하나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리켜 칭찬을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 친구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소중한 기회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밤원중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또 반대로 뭐를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걸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리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을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 살펴봤죠? 두 글자? 재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몇 개쯤 나오는지 알아요?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성경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27권입니다. 그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 총 318번쯤 나오네요. 318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 중에서 25절마다 한 번꼴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딱 한 번 예언된 말씀이어도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8번 예언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한 번 기록된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318번이나 기록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물으시겠죠?
너 내가 맡겨준 임무 잘 수행하고 왔니?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날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참 잘했다, 너가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66권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시간 주명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평가를 받겠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깨우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날에 예수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봐주시고 우리를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그날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날에 너가 참 잘했다, 너가 참 잘 살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아버지 그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행렬에 우리 모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시옵소서. 나라가 금마없이 그 삶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